오늘도 우리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분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이제 우리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참 너무 빠르게 지나가지요. 세월은 참 귀한 것입니다. 한 번 지나가는 시간, 지나간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 시간과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연초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너무 빠른 그런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9월 벌써 셋째 주입니다. 10월, 11월 되면 벌써 이제 2달만 지나면 거리마다 이제 캐롤송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살들 또 잘 먹어 가는 거겠지요? 축하합니다. 네. 이럴 때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왜 세월을 아껴야 합니까? 왜? 세월을 지내고 나면 아끼지 않고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내 삶을 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남는 것은 허무하고 우리의 인생이 남는 것 없고 그렇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말 속에는 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할까요? 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할까요? 그 속뜻에는 하나님을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아라, 은혜 받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라. 왜냐하면 그것들만 남기 때문에, 그것들만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12절부터 18절 내용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보면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시련이나 우리가 또 겪고 있는 이런 시험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우리에게 참 유익하다, 복이 있다, 유익을 가져다 준다. 근데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면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이길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인정받는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우리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예배하고 찬송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거,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거는 너무 쉬운 일이어서 그래, 너 믿음을 내가 인정해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시지만 그것은 내가 내 믿음을 인정받기는 너무 가벼운 것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인정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험과 우리에게도 오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시련은 믿음으로 이겼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 힘으로 감당해냈다. 그러면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겨냈다. 그러면 믿음을 인정받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험을 이기고 인정을 받는 사람. 시험을 이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죠. 그래, 너는 정말 나를 믿는구나. 너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 이길 때 내 믿음이 인정받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험을 이겼습니다. 시험이 오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시험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시험이 없으면 참 좋겠지요. 시험 자체가 복은 아니지만 그러나 시험을 통과하면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은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금관, 화관과 같은 것인데 이 생명의 면류관은 눈에 보이는 어떤 금관과 같은 어떤 꽃으로 만든 화관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물건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기쁨, 행복, 만족감을 가져다 줄 영적 특권,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될 영적인 특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래서 소망을 주시기 위한 상급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외부적으로 닥쳐오는 시험 때문에 우리 내적으로 어떤 약한 마음, 또 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이 시험은 다 외부적인 것으로부터 와서 내 내적인 것들을 흔들고 내적인 것들을 약하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험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부터 오지요. 듣고 또 보고 느껴지면서 그 시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믿음을 갉아먹고 관계를 소홀하게 만들고, 그래서 시험이 오면 누가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고, 그렇게 되면 불순종하게 되고 또 반역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탓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탓하게 되고 사람을 탓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시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 시험거리가 왔다 그러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이 공동체로부터 상처받고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그런 시험을 이해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리쳐야죠.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떼어내려고 하는구나. 악한 것에 소속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시험을 이해한다면, 시험이 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야, 더 기도해야지. 내 이 시험을 싸워서 물리쳐 이겨야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더 결속해서 내가 결국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믿음을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다시 우뚝 서야지. 여러분, 시험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그렇게 시험을 도전하고 시험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게 되고, 이런 믿음의 시련들을 우리가 이겨낼 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그런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데 13절, 14절 이렇게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시험을 받지도 않고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뭘까요? 하나님은 시험을 주지도 않고 시험을 받지도 않고 그러신다는데 그럼 우리는 과연 시험이 그러면 없다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지도 않고 한다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범죄하고 우리를 유혹해서 타락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를 이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내가 너에게 준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건 엄청난 시험입니다. 그에게 엄청난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100세에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한지 이든이가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예쁘고 귀엽습니까? 그죠? 우리 이든이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가정 모든 식구들의 반응은 뭐냐면 예. 예, 방송에 나가니까 다 할 수는 없지만 정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막 더 막 그렇게 잘 봐야 되는데 왜 그렇게 눈을 떼느냐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 오늘 못 온다고 하니까 아파서 못 온다고 하니까 그 반응이 너무 보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는 젊은데도 그 아이가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럽고 근데 여러분 100세에 얻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녀를 얻었습니다. 말 그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정도의 어떤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기다렸고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3일 길을 가서 그 아들을 3일 길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번제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2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어떤 시험입니까? 그 뒷부분에 가서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이제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왜 하신 거예요? 이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늘 어이구 내 아들 하던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래 이제서 내가 그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이 성경에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역대하 3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시스기야를 또 시험하세요. 시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형통합니다. 하는 일마다 성공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사절단이 와서 그 땅에 일어난 기적에 관해서 그에게 물을 때 하나님은 시스기야를 시험하여 그의 진심을 알고자 그를 떠나신 적도 있다. 하나님이 시스기야의 그 진심, 그 믿음의 진심을 알기 원해서 바벨론의 사절단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잠시 그를 떠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시스기야는 그 시험에
어떻게 됩니까?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해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교만하고 내 권력을 자랑하고 마치 내가 잘해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처럼 그 사절단 앞에 막 자랑하고 떠버리는 거예요. 자기 권력을, 자기의 그 나라를.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 전에 있는 그 제물 드리는 그런 기구들마저도 다 공개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하나님의 시험에 마치 그것들이 자기의 소유인 양 그 시험에 여지없이 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생명을 취하시려고 그래요. 그것들을 알고 듣게 된 이사야를 통해서 듣게 난 히스기야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큰 범죄를 했구나. 이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이 된 것이 아니고 내 권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 건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졌습니다. 그럴 때 그의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은 악한 길로 유인해서 멸망과 실패를 주시려는 의도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이기고 인내하는 힘을 주어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그것을 받을 만한지 점검하시는 것이죠. 악한 것을 주시려고 시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험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으로 보아서 보면 부정적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험을 받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14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러나 17절에 완전하고 좋은 모든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셨고 그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욕심에 끌리지 말고 하나님께 이끌리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최고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 유혹한다 이거는 뭔가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낚시를 해보셨습니까? 낚시? 그냥 낚시는 고기를 잡기 위한 거죠. 근데 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미끼예요, 미끼. 그래서 이 미끼로 물고기를 꿰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이끌어낸다, 끌어낸다는 것은 거의 간직했던 그것들을 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낚시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낚시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낚시는 인내 없이 낚시는 절대로 물고기와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물고기보다 더 인내를 가지면 그 낚시꾼은 강태공이 되는 거예요. 네, 월척을 낚을 수 있습니다. 큰 고기일수록 물고기에서 많은 경험을 한 고기일수록 쉽게 물려지지 않겠죠. 그래서 물고기하고는 인내의 싸움이에요. 인내의 싸움. 여러분 미끼의 유혹에 시험에 인내하지 못하면 물고기는 어떻게 될까요? 파멸하게 되어져요. 죽음에 이르고 말게 됩니다.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시험이 왔다. 그러면 그 시험은 우리에게 어떤 그런 도전을 해온 것은 이거 미끼구나. 이건 물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많이 문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빨리 성공하고 싶고, 뭔가 빨리 내가 이루고 싶고, 이 욕심에 끌려서 그것들을 덥석덥석 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넘어지고, 한 번 위기를 겪고 그러면 절대 쉽게 물지 않죠.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오고 새로운 미끼를 또 들이우고 또 강력한 미끼를 또 들이우고 그럴 수 있는 게 우리의 환경이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욕심에 끌려 시험에 넘어지면 곧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에게 하나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미끼를 물고기에게 줘서 깊은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밖으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이 13절, 14절과 15절과 대비되는 게 바로 16절, 17절, 18절이에요. 그래서 13절부터 15절에 뭐예요?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 때문에 파멸을 이루게 되는데, 그래서 끌려가는데, 시험의 유혹에 끌려가는데, 이제 16절, 17절, 18절 살아가는 형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유혹의 시험 앞에 유혹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그 시험이 올 때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 미끼에 당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변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 여러분, 이 15절과 대비되는 거예요.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서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끌리는 존재예요.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인가 끌리는 존재다. 욕심에 끌리면 남는 것은 뭐가 남는다? 죄를 낳고 죄가 남고, 하나님께 진리의 말씀에 이끌리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낳고 축복을 낳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에 이끌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요즘 무엇에 이끌려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지금 낳고 있습니까? 은혜를 낳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낳고 무엇이 여러분 속에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까? 은혜가 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까? 말씀의 열매가 지금 맺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지금 끌리고 있는데,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삶은,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의 물질, 성공, 인기, 이 세상에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게 뭔가? 나는 무엇에 위하여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이끌림 받고 생명의 말씀에 이끌림 받아야 우리의 삶이 제대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인가 이끌리고 있는데 과연 나는, 내 인생은 무엇에 이끌려가고 있는가? 무엇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시험을 바로 이해하십시오. 이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지만 내가 이룰 수 있다는 것.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 아멘. 하나님의 가장 복된 것이 내게 허락될 수 있다는 것.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시험 앞에 멋있게 통과해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